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가지고 가슴이 다 흥분됐거든요. 그거 맞는 말 아니냐, 뭐가 틀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나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판을 뒤집어서 승리하는 이야기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무리 열심히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도 안 듣고 방백들, 백성들 아무도 그의 말씀 전하는 거 듣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했지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나라가 다 썩고 부패했다,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라는 주의 종이 등장했다, 그가 눈물 뿌리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약하던 나라가 강해졌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영광을 되찾았다, 이렇게 끝나야 그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예레미야도 나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는 성경 적용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부산에 내려가서 며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나보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맞는 것일까? 저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나는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같이 설교를 마치면 아무도 흥분하지도 않고 아멘할 분위기도 아니고 마음이 무겁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영적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왜 나라가 망하고 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굶어가면서 고생하고 울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는 거죠.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멘은 가장 어려운 아멘이고 가장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 저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때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게 신납니까? 짜릿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날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가 봤다. 하나님 날 고쳐주셨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보라고 나 건강해졌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그럴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에 아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한 10년 잘 살았는데 이번엔 또 이쪽 반대편이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믿습니다. 지난번에처럼 또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만 살고 나한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지고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도하니까 다 됐다.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신나는 거죠. 그런데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 그리고 나 기도했어.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감사했어.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82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87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 건데 제가 목회했던 때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 안수 받던 87년만 해도 한국에 막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막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초년병 목사일 때 그런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좀 써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새파랗게 젊은 32살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우선은 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사처에서 발령을 좀 이상하게 내갖고 영도 섬으로 보내니까 그 섬에서 안 되는 거다. 내가 천당 밑에 분당에서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은 아이고 요새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목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자조 섞인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인이 막 줄어든다는 세대, 지금 제가 아직도 목사인데 저는 몇 년 하면 이제 마무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막 이렇게 서산 너머로 해가 지는 것과 같은 이때 해가 지듯 저도 사역을 끝내면 이 판을 좀 뒤집어 놓고 다시 해가 떠오르게 해놓고 은퇴를 하면 좋은데 이런 걸 보면서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건가? 근데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목사 돼갖고 30년, 40년 앞으로 저 후배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인가? 저들이 목회하는 시대가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의 반이 될까? 3분의 1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믿음 없는 자의 생각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이 캄캄하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에는요, 그냥 교회 등록하고 뭐 편안히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서 아멘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러면 집사도 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보고 교회 간다고 욕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 교회 다니세요? 저도 좀 다니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다닐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 힘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막 국교화했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냐, 전 국민이 전체가 다 교인 아니냐, 중세 유럽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중세 유럽의 전체 백성이 다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명목상 그럴 뿐이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본 어게인에서 중생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소수였어요. 소수.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뭐 1000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많다. 그 속에 진짜 알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대충 발 하나 들여놓고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쉬우면 예수님을 믿는 길이 넓은 길이죠. 넓은 길, 대로. 한 12차로쯤 되는 대로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그럴 때는 대로 같아요. 기독교가 다 그리로 달려가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세를 못하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교육을 많이 받은 상층부 엘리트 집단, 경제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인이 많았잖아요. 사성장군 전원이 다 안수집사 이상인 적도 있었어요.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접수한 것처럼 보였어요. 기독교가 대세다, 한국을 끌고 간다, 막 그렇게 보일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때도 중생한 기독교인은 얼마 안 됐고 그때도 소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근데 요새 와서는 우리가 소수라는 걸 진짜 절감하고 있죠. 우리 소수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어렵게 예수 믿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쉽게 그냥 뭐 이름 석자 등록하면 나 기독교인 됐고 하나님 날 구원해 줄 거다, 그런 값싼 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렵게 믿을 때가 왔어요. 어렵게 사랑할 때가 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막 아무거나 던져주면서 싸구려 은혜를 던져가지고 다 받아먹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진짜 값진 사랑, 어려운 사랑이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고 독생자께서는 온몸을 찢고 피를 쏟는 가장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고통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믿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건 가짜였어요. 가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딨나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를 지워. 우린 다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까지 찌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목회하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그저 복 받고 뭐 그냥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는 진짜 제대로 믿을 때가 온 거예요. 고생해 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내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자꾸 줄면, 전에는 예배당 가니까 사람이 꽉 찼던데 막 줄 섰던데, 그럴 때는 그 속에 한 명으로 섞이기가 쉬웠죠. 그러나 가니까 사람이 없던데, 썰렁하던데, 교회 재정이 어렵던데, 내 주머니를 다 털어야 되겠던데, 그럴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주님,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에게서 그 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는데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럼 함께 하신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증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 핍박과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전하면서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고난을 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